나중에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해야 될 거고, 이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단이 집어넣은 사단의 견고한 집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말씀으로, 기도로, 또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사해드린 이유가 쓰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이 내용에 좀 가장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 집어넣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제 주보에다 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보 안에 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목이 왜 인간은 지난번에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죠?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 했습니다. 만나는 길은 당연히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매일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야 되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매일 주님과 만나서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매 시간, 매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죠. 툭하면 우리가 문제와 사건 늘 있으니까 그 문제 만났을 때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는 무너지고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항상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예배 속에 또 매사에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했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일단은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와 선교로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만나서 늘 교제하고, 문제 속에서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문제에 속게 되고 또 세상 것에 늘 허덕이게 되고 그래서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이 불행한 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고요. 우리 신자들은 왜 불행하냐?
하나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쭈뼛쭈뼛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과 어찌 보면 충분합니다. 자격이. 그래서 우리 복음편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떠나면 당연히 불행한 삶이 이어져요. 잘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왜 망하는가? 그 삶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행합니다. 그거를 감추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자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만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늘 3집중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헤매더라도 안 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는 사실 모든 게 다 회복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힘도 얻고 행복도 누리고 어찌 보면 내 모든 생활에 뭔가 이 리듬과 이 생활 패턴이 막 살아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침이든 저녁 때든 밤이든 낮이든 반드시 그 시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인도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단들이 우리를 보고 왜 신학을 한 게 아니다, 인학을 한 것이다. 왜 자꾸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독교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맨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나눠지고 또 그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없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만약에 신학을 했다면 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맨날 이렇게 헤매고 점치러 다니고 또 뭔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맨날 세상 거에 염려하고 맨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그들이 인학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 우리가 신학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성경에 제일로 예수님 먼저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게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염려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만났는데 교제가 없어서 우리가 또다시 설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신 설마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헛된 일을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12가지죠.
자꾸 나만 생각하면 그걸 떠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그 축복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건 불신자들 얘기인데 불신자들에게 이 답을 주라고 이게 편지가 있듯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떠나게 된다. 그래 우리는 또다시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우리는 보좌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답을 줄 때는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냐.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상태였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약에는 피제사, 피를 흘리는 그 예배가 늘 있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가인이 늘 피제사가 필요해. 그거 없어서 그래 망했잖아요, 가인이요. 그 우리는 피제사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대신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얘기죠. 근데 밖에는 불신자들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양자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는데 불신자는 아직도 세상의 영, 그게 사단이죠. 사단의 영, 뭐 이렇게 이단의 영,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게 그 영혼에 그 사단이 들어가고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졌다. 이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될 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그걸 모르면 결국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풍족하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는 하나님의 소원 발견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속는 거죠. 미혹의 영에 항상 속는 그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거짓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됐다. 결국 심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결국. 그게 사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한다고 하는데도 속아요.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이 있으니까 늘 속는 일에 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초등학교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신조 목사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때가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그 정도 그 사이. 근데 그때 아무래도 김신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많이 울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듣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울었어요. 굉장히 울었어요. 많이. 근데 뭔 말씀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받아도 이게 잘 깨달을 수 없구나.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아마 20살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딱 줘도요. 미혹의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깨닫게 만듭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못 깨닫게 한다 그러면 그거 꺾어줘야 돼요. 미혹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막 머리에 손을 얹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미혹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진짜 믿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리만큼 이 아이들 보좌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모르게 됐다. 다만 저주의 영적인 세계 그것만 당하고 알게 됐다. 왜 저주당하고 왜 어려움당하고 왜 환난과 또 왜 내가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운명과 저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당한지 모르고 당하는데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하죠. 그거를 찾기 위해 우리 인간은 뭔가가 지금 재앙과 운명과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우리 인간이 노력을 했다 이제. 그거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죠. 실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회봉사도 잘하고 남도 도와주고 말이지. 돈도 안 받고 진료도 해주고. 근데 밑에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거 붙잡고 제가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둘이 같이 몇 명이서 청소하고 막 그거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 청소도 불탄 거 막 청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청소하느라고 그걸 얘기를 못 해줬네. 아유 참 절여의 시간표였는데 하여튼간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십자가 헛되게 달리신 거잖아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종교를 갖습니다. 근데 종교를 가지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 물 없는 곳, 분쟁 있는 곳 늘 찾아다녀요. 근데 거기도 쉬기를 구하지만 쉴 거 얻지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이라 해요. 자기 집. 우리 인간을요 귀신들이 내 집처럼 들어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진짜 주인이 없으면 귀신이 내 집처럼 내 집이라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집 들어올 때 여러분들 녹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 들어올 때 녹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공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식적으로 녹화를 하시죠.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들어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근데 귀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녹화하시지만 귀신은 녹화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비고 소재되고 청소 딱 되어 있거든요. 수리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 귀신들이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막 비웁니다. 종교 막 비워요. 좋은 겁니다. 근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니까요. 그런 결과를 모르고 지금 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으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실패. 왜냐하면 열심히 과학기술 발전해서 우리 인간이 버린 것이 사실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허무한 인간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왜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건요 우리를 결국 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우리가 철학에 잡혀버리면 또 세상 것에 잡혀버리면 이제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도 유치원 늘 다니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철학으로 또 종교로 또 착하고 진실되게 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뭐냐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설명해 줘야 돼요. 원죄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난 착하게 종교 가지고 철학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는 그 원죄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왜 그리스도에 필요합니까?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나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니까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다가 늘 속고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속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모르고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죽으니까 그렇게 모르고 왜 몰라냐? 뭐를 몰라냐?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 원죄, 그게 원죄다.
그거를 몰랐어요. 특별히 원죄라 하니까 우리가 지은 죄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담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같은 죄를 짓게 되죠.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원죄라 하니까 우리가 나는 그 원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 이거는 갖고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것을 원죄라고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다. 근데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는 이 땅에서도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죄의 대가를 치으면 형벌을 당하면 또 그 죄는 또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진짜 해결은 또 짓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자본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감옥에 갔다 와도 형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형벌적으로는 해결됐으나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해결이 안 됐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 당신은 원죄는 당연히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만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세상에도 다시 태어났다. 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 니고데모는요, 원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내가 다시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라 하고 정치인이 철학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원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구원받았다 할 때 물,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로 신하여 구원 얻게 되고 그 구원의 확인으로 세례도 주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짜 원죄를 모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원이란 거기서 거듭나야 된다. 구원은 사단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 우리 늘 메시지 듣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지식으로 나는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내 자신이 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완전히 사단과 결별,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 또 완전히 하나님과 만나 거듭나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원죄, 자범죄, 또 조상 숭배한 거, 조상이 우상 숭배한 거, 우리 우상 숭배한 거 싹 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한다고. 해결이 완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권세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왜 지옥 가게 만드냐? 인간을 위해 만든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가니까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권세, 거기서 완전히 해방. 지옥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이게 누리지 않으면 당합니다. 속습니다. 그거 빠져나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나중에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은 아무런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그냥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죠. 심령, 그 속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 노력은 가상하고 좋은 것이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못 된다.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얘기할 때도요, 기분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불교 교리 굉장히 좋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옛날 무슨 사부일체 해가지고 프로그램 했잖아요. 두사부일체인가 뭔 사부일체인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스님, 이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스님, 여름에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 딱 때려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 결국 답을 못했어요. 때려잡냐 안 잡냐. 모기 물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딱 우리는 하는데 스님은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짓궂은 질문이죠. 그 정도로 스님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훌륭한 분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간단하게. 막 그냥 종교는 막 구원이 없고 당연한데 맞는데 희한하게 넌 저희 지옥 가고 막 그래 얘기할 필요 없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우리는 할 뿐이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가장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죽은 영은 스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살아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도와줘도요, 그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알 수 있도록 제시해줄 뿐이지 우리가 그 영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그들이 믿게끔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나지 않는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사단을 이길 죄 문제 해결할 지옥 배경을 해결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수단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설명하기 힘들죠. 왜 쟤는 은혜가 없습니까?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수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 갈 때 치유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눌려 있어요. 뭐 악몽이든 하여튼간 상당히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살려줘야 돼요. 건강의 문, 육신의 문제는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음식, 또 막 이런 것들이에요. 또 긴 호흡 이런 것들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영적인 부분은요,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는 나 중심으로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며 황폐한 마음, 영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자꾸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 카톡방에 있어서 항상 기도첩하고 이렇게 한 줄씩 올리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내 개인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개인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시적으로. 삼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죠?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뭐 응답 받았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게 확신이 오니까, 그게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확신이 오니까 난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도 그렇게 했고, 또 기도하면서도 응답 받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확신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도 받았다. 그리고 22절에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면 그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해 가지고 나를 해하지 못함, 내가 살아난 것 가지고 나의 무고함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난 죄가 없다. 난 무고하다. 내가 죽을 일을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무고함이 풀리게 되죠. 뭐 그런 응답까지도 받았습니다. 정시기도 할 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정시기도는 예배와 같기도 합니다. 단을 쌓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명이 일으켰거든요. 베드로가 예전엔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하자, 겟세마네 기도해서 뭐 땀방울을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하고 늘어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뭐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그 말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매사에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듯 매일 매사 매시 막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제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게 늘 나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정시기도, 그걸 뭐 집중기도, 뭐 무시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갈 때 그 얘기죠. 그때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라 표현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쓴 건 누가 썼죠? 이걸 누가가 썼죠. 누가 보면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과 팀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나고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고 계속 이게 막 점치는 여인이 계속 괴롭히니까 떠나가라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 이득이 없어진 그 점치는 여인의 그 주인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있어요. 늘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과정에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 이게 3일에 걸쳐서 우리 새가족 메시지를 기도수첩에 월화수 이렇게 받았죠.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기도로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 과정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질 만큼 막 기도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서 막 도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또다시 망대를 세우고 또다시 그 여정을 가고 또다시 그 이정표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또다시 우리는 마무리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만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게 되죠. 불신앙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율법주의, 늘 죄에 묶이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저도 율법이 참 세가지고, 잘못된 율법의 지식이, 왜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때리지 않고도, 며칠 전 제가 굉장히 소리를 냈어요. 성욱이에게 굉장히 소리를 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자꾸 제가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고쳐줘야 되는 거 맞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뭔가 이거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역사 일어나고 천국조사 동원되어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그 율법이,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좀 때리기도 했거든요. 야, 이게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율법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다시, 그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잘못했다, 너 맞아야 돼. 그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지금도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담대히 나가게,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화풀이는 다른 사람에게 한다니까요. 자기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늘 승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지식, 지혜와 사는 거 아니고
내 짬밥으로 사는 게 아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